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말고 두 족속이 나옵니다. 이제 설명이 좀 이래 막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하나는 에돔 족속이고 또 하나는 무슨 족속입니까? 뒷부분에 모압 족속.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에돔과도 다투지 말고 또 뒤로 가면 모압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 이 족속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땅을 지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돔 족속이 이제 한 번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전쟁이 벌어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그냥 은혜롭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스라엘도 그들을 침공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을 읽어 보셨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오죠.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두려워하리니. 지금 상황은 이 지금 뭐 에돔뿐 아니라 뭐 여러 그 광야나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430년 있는 동안에 숫자를 많이 불렸어요. 200만 명 정도로. 숫자도 많이 불렸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38년 이런 40년 동안에 소문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과연 저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런지 두려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면에서 에돔이나 모압보다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어렵잖아요. 이 목에 기부상 그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내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몸도 건강하고 가족 수도 많고 친구도 많고 이런데 내가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저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싶으면 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내 말 들어. 이런 의미로 막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 힘 빼는 이 노력, 이 힘 빼는 절제, 자제력, 이 발휘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강하게 나오면 비굴하게 숙이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벌써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들어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 상황은 지금 정말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틈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이 길은 힘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정의롭게 나가는 길이다.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나가면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워 이기라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의 힘만으로 갈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는 길은 정의로 가야 된다. 공의로 가야 된다. 나중에 좀 나오지만 사랑의 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기면 되는 거고 빼앗으면 되는 거고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그런 흐름 속의 하나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와 기세와 흐름으로 보면 에돔도 싹 쓸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도 전쟁에서 싹 쓸어버리고 전리품 많이 걷어가지고 금은 폐물 다 빼앗아서 싹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정의롭게 가야 된다. 이유는 그들이 너희들의 동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내가 강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당해야 되고 자신 있게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가진 정신적 육체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정복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결론입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릴 그렇게 함으로써야말로 더 강한 것이죠.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존대해주면 내가 생각하잖아요.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진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야, 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참 저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존경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힘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힘도 없으면 그래 못하는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강하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좀 양보하고 절제해야 되겠다 이러면 굉장히 오히려 더 기분이 좋죠. 더 좋은 일이죠. 하나님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이 히브리 말은 번역을 좀 더 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 찝쩍거리고 나도 이래가지고 서로 뭐 화가 나서 이래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먼저 침공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들과 싸우지 말란 말은 너희들이 먼저 침공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명분 없는 싸움에 먼저 공격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시편 68편 30절에 보면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흩으시는 거죠. 우리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때 보면 명분 없는 전쟁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들 손해, 미국이 손해입니다. 명분이 별로 없으면. 그냥 자기들이 힘이 우위에 있다고 무조건 진공하는 건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 9.11 테러와 연관이 있고 하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그러면 어떤 나라가 테러를 당해서 서울에 있는 뭐 최고 높은 빌딩을 뭐 폭파시켜서 몇 명 죽였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 뭐 우리도 비행기 타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건지, 그건 뭐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든 종합적으로 다 분석 판단해서 명분이 없는 먼저 침공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은 다 헛되버린다. 그래서 미국이 월남이라든지 아프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원점으로 돌아갔죠. 베트남도 공산화돼 버리고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 천지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다 반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전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볼 것은 4절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신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리고 아까 5절에 다투지 말라는 그 사이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게 참,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뭡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분석하는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상대방부터 먼저 분석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뭐 피해를 봤다거나 또 어떻게 돼서 내가 아마 지금 어떻게 됐다거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발끈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저 사람이 어떤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한 저들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 생각을 막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 에돔 족속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면서 그 사이에, 다투지 말하는 것보다 그 앞 사이에 너희 먼저 스스로 삼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이제 세상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에 가는 우리 천국 시민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바보같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바보같이 하는 거죠. 바보같이. 이게 이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지적하고 탁 이렇게 하는, 이게 지혜롭고 이게 눈치 빠르고 촉이 빠른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죠. 내가 혹시 어떻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는지, 싫어하지는 않는지,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에이브람 링컨이 뭡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유명한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다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살펴보니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이 이 동족,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그래서 이제 사절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 동족에서, 그죠? 그슬로 올라가면 결국은 뭐 사촌간이 사촌간, 그슬로 올라가면 사촌간이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압은 뭡니까? 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롯의 자손은 역시 또 뭐 사촌간 팔촌간 되는 거죠. 이렇게 동족이다, 형제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 먹어라, 또 돈으로 물을 사 먹어라. 다시 말하면 그 모압이나 에돔 족속은 이 교역하는 관계여야 되지 전쟁하는 관계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역하고 교역하고 거래하는 그런 관계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 족속과는 경쟁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나그네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생각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면서 바보 축구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참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힘이 든 뜻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실천도 못하고 막 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밀려가 처박힐 때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그걸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제법 힘이 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기쁘게 실천하셔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양보하면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힘도 없고 막 어려워서 막 무조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힘이 있을 때야 뭐 얼마든지 내가 당신이 먼저 하라고, 당신이 뭐 이익되게 하라고, 당신 좋은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숫자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막 기세도 지금 등등한 힘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야, 에돔 네 동족이잖아. 동족 싸우지 말고 무역하면서 지내. 그들에게 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경쟁하는 것보다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무사람 할 수만 있으면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요즘 우리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인데 입이 너무 많이 거칠어진 것 같아요. 좋은 시대인데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좀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딱딱 집어서 논리적으로 딱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대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세운 교회잖아요. 개척해서 우리가 이제 한 4년 되었는데, 이 교회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려면 결국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우리. 먼저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우위에 있죠, 우위에. 우리가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무사람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존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은 만큼 사람들이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마음이 넓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마음도 넓어야 되고, 집사님들 마음도 넓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우위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까 우리 세문안교회 봤지만, 와, 이 세문안교회는 찬양대원도 많고, 막 오케스트라도 돼 있고, 성악가도 많고, 지휘자도 딱 보니 지휘하는 폼이 얼마나 또 음악 선생님이 있습니까? 야, 우리 괜찮은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우위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보다 가장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렵다는 개척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돼요. 세문안교회보다도. 세문안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지만 우리는 전통은 없어도 어려운 좁은 길로 들었었잖아요. 좁은 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이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쩌면 사람이 적은 곳에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세문안교회도 품고
큰 교회도 품고 예루살렘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존대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좀 더 해주셔요. 여기 보면 5절에 한번 보셔요.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그들의 땅, 이 에돔의 땅입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에돔 족속의 땅이니까 너희가 넘보지 말고 그냥 지나만 가고 서로 무역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가진 땅을 탐내지 마라 이런 뜻이고, 또 그리고 뒤에 보면 9절에 한번 보셔요. 9절에 여기 이제 9절은 모압이잖아요, 그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다투지 말라고, 그 히브리어 뜻은 같은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롯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이쪽 땅은 에서에게 준 것이고 이쪽은 롯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 뺏으려고 싸우거나 괴롭히거나 다투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십계명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께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진 떡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가진 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싸우고 빼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시민들은 내게 주신 몫에도 만족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도 인정해 줘야 돼요. 자꾸 탐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내는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게 이 죄악된 인생은 그 실력이 있습니다. 탐내는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에 여러분 제법 이 단수가 높잖아요, 그죠? 단수가 높잖아. 1단, 2단, 3단 제법 단수가 높잖아. 이게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가만히 있으면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빼앗고 가만히 있으면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착착 절제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뭐 저절로 실력이, 이건 또 저절로 늘어요. 이게 참 다른 거는 그 공부하는 실력은 막 그렇게 책을 봐도 실력이 안 느는데 이 나쁜 실력은 저절로 금방 늘어버려요. 그 어디서 배웠나 싶을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도 뭐 지금 잘하지만 뭐 거짓말 교육 안 시켜줘도 막 금방 좀 있으면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피부도 아주 예쁘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게 참 이게 타고났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타고난 건 아니에요. 또 실망하실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타고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걸 계속 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저들이 가진 거 탐내지 마라. 내가 다 줬다.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받은 몫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몫을 개발하는 거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국민교육에 나온 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도 주셨어요. 어떤 소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이게 뭔가 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더 용감하게 도전해서 키워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죠? 행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열심히 모여라.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더 극대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은혜 받지 않고 예배 시간 오시고 여러분이 변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매주마다 들으니까 근성으로 들으시잖아요. 그 실력이 안 느니까 어떻게 돼? 자꾸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내 것이 커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쓰고 애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내 것이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커지니까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왜 나옵니까? 내 것이 작아 보여서 나오는 거야. 상대방이 하는 게 내가 불쾌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커 보세요. 상대방 하는 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제 사람 귀엽게 보여요.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커 보여서 내게 뭔가 좀 인격에 손상을 끼치거나 뭐 물질에 피해를 준다고 느껴진다는 말은 내가 작다는 뜻이에요. 이 맞는지 이해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열심히 필요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오셨는데 어쨌든 예배 참석 은혜 받아야 되겠다. 변목사 설교 시원찮아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우리도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 중에 내 병도 나아야지. 여러분 찬송 중에 병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낫게 돼 있어요. 온누리교회 옛날에 찬양팀에서 병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래갖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찬양팀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죠. 그 찬송과 가사가 다 우리를 치유케 하고 힐링케 하는 가사 아닙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크게 부르면 내게 오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찬송 중에도 말씀 중에도 치유도 되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커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죠. 사랑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 않도록 낙심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키우자. 내가 커버리면 돼. 내가 크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준 거 탐내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너를 키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 진격에 들어갈 건데 내가 큰 땅 줄 건데 뭐 이 에돔 족속 이 작은 땅 신경 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어떠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착도 안 하는데 계속 만나와 메수락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했냐 생각하면 스스로 자부심이 확 일어나는 거죠.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40년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나 모압 이런 사람 신경 쓰지 마. 형제니까 사랑해주고 지나가 버려. 그 말입니다. 이게 크라는 말이야. 좀 크라. 왜 자꾸 작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작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몇 명 모이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신앙으로 가는데 자꾸 숫자로 얘기하면 이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 신봉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창피당하고 물러갔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다. 우스갯소리라는 말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한국 공수부대 보내면 금방 끝낼 일을 갖다가 미군이 가가지고 20년 동안 제대로 하도 못하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얼마나 독합니까? 그죠? 한국 공수부대 가버리면 그 금방 초토화시켜 버릴 건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건 뭐 진리가 아니고 그 말은 그런 것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에이브람 링컨이 그래서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할 때 늘 기도.
국무회의 소집하고 일이 안 풀리면 좀 기다리라고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 상황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늘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됨을 링컨이 늘 강구한 거예요. 그 처음에 남군이 훨씬 셌습니다. 북군보다. 결국 북군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는 함께 할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질투와 이기심 이런 거 발휘하지 말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나안이 그런 땅이라면 우리가 가는 천국도 힘이 있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땅에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좀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